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죠? 우리 한번 이 제목 2번 정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골프보다 중요한 게 많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세상에 골프보다 중요한 게 많습니다. 아멘. 이 문구는 사실 미 프로골퍼인 보바 왓슨 선수가 2014년 78회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직후에 인터뷰했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당시 인터뷰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세상엔 골프보다 중요한 게 많습니다. 라고 포문을 연 왓슨이 나의 삶에서 골프는 5번째입니다.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둘째는 아내이고, 셋째는 가족이며, 넷째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골프는 그 다음 5번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왓슨은요, 골프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성격이 거칠고요, 터프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입니다. 과거 그는 다른 선수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더티 플레이로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던 그가 2004년 아내와 함께 교회를 출석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왓슨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왓슨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전환했고 성경을 기준 삼아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바꾸었고요.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인생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왓슨이 PGA 통상 12번의 우승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을까요? 왓슨은 골프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나에게 주신 도구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지금도 그는 PGA 시합이 있을 때마다 트위터를 통해 성경 구절과 자신의 신앙의 단상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선수들과 성경 공부를 해요. PGA 기간에. 특별히 왓슨이 이 PGA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든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 선수들과 경기 중에 서로 경쟁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신앙의 동역자이자 서로 독려하는 팀원으로서 이 경기에 임합니다. 그가 왜 12번이나 우승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함께 경기를 뛰는 사람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왓슨의 경기를 승리를 응원해주는 서로 동료자가 되고 팀원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완전히 붙잡았습니다. 왓슨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요즘은 사회적으로 이 제로 베이스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로 베이스 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경제 위기나 비즈니스의 실패, 존치 여부가 달려있는 제도나 정책, 노사 분쟁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사회적인 구조나 가정 경제의 위기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모든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으로 그때로 돌아가자, 기초부터 점검하자, 이게 바로 제로 베이스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제로 베이스 운동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백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백지 상태로 돌아가면 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구별되게 됩니다. 백지 상태로 돌아가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관습이고 그것이 습성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삭제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반면에 낡은 것이라 여겨지고 장 속에 넣어두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다시 꺼내어 먼지를 툴툴 털고 다시 보기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붙잡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구닥다리 같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붙잡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로 베이스 운동은요, 오늘날 사회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하는 것,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 작업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제로 베이스, 백지 상태로 돌아갈 때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바 왓슨이라는 선수는 이 제로 베이스 운동에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편 아름다움도 변하고요, 지식도 변하고 명예도 권세도 다 지나갑니다. 이걸 모르고 살거나 알면서도 그것을 붙잡으려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하나 없이 속절없이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변하는 것들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붙잡으려다가 끝에 가서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는 것 속에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변하지 않는 것, 중요한 것,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붙잡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베드로 신학의 정수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우리가 신학하면 뭐 바울 신학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실 베드로도 굉장한 신학자였고 굉장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하면 뭐 어부였고 갈릴리 촌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자 그 무식쟁이가 우리가 감히 설명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대단한 철학자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인생을 바라보는 깊은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제로 베이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마치 현미경을 통해 샅샅이 들여다보듯 베드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해준 아주 보물과도 같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4절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제로 베이스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오늘 베드로의 가르침 첫 번째 핵심은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24절에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육체를 풀로 비유했을까? 이것은 이 풀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풀은 봄이 되면 파릇파릇 새로운 새싹이 돋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풀들이 얼마나 푸르게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을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푸르던 풀들이 이내 갈색으로 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운 바람이 불어 겨울이 되면 그 풀들은 이내 죽고 마는 것이죠. 그 푸른 풀도 여름 한철입니다. 잠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인생, 육체를 향해, 생명을 향해 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풀처럼 짧다라는 말씀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그 젊음이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죽음과는 상관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음도 잠깐입니다. 제가 의학 전문 신문사인 이 메디컬 리포트라는 신문을 엊그저께 찾아봤는데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보통 20세 정도가 되면 사람들에게 노화가 온대요. 충격적인 것은 남성은 평균 26, 26세가 되면 노화가 진행되는데 여성들은 24세가 되면 노화가 진행된대요. 여자가 더 빨리 늙어가는 거예요. 20세가 넘으면 콜라겐이 매년 1%씩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피부결이 거칠어지고요, 주름이 생기고요, 탄력과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20세 전후로 사람들은 노화가 되는 것이죠. 여성분들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들 바르시죠? 많이들 드시죠? 그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앉아 계신 인생의 선배들이 계신데 아마 그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꽃다운 청춘이 어제 같은데 벌써 내가 염색하지 않으면 백발이 휘어졌고, 치아는 고장났고, 눈은 어두워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죠. 이제 일은 바라보는데 계단 올라오면서 아이고 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야유회 데리고 가면 조금 더 걸었다고, 목사님 우리 죽이려고 하신다고. 육체가 대단한 것 같은데 풀과 같이 무상한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혹시 화장실에서 거울에 입김 후 하고 불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제가 먼저 샤워하고 제 아내가 들어갈 때 후 하고 거기다 사랑해 라고 써놓는데 그것을 발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입김이 얼마 가지 않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입김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뿐만이 아니죠.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고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처럼 한철인데 우리 육체가 경험하는 영광은 그 풀에 맺히는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쭙고 싶어요. 풀이 먼저 죽습니까? 풀에 있는 꽃이 먼저 떨어져 죽나요? 그거예요. 인생의 육체도 그렇게 짧을진데 인생의 육체가 경험하는 영광은 그거보다 더 짧다라는 것이죠. 옛말에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흘 붉은 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꽃이 열흘 이상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풀에 핀 꽃은 풀보다 더 빨리 시들고 더 빨리 떨어집니다. 우리의 육체가 안개와 같다면 그 육체보다 더 빨리 시들고 지는 것이 인생의 영광, 명예이고 권세이고 자랑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2개의 학위를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교정에서 학사, 석사호를 쓰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학위증도 제가 나름 관리한다고 목양실 위에 딱 올려놨지만 어제 보니까 이미 누렇게 색이 바랬더라고요.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 어느 과를 나오고 어떤 자격증을 땄다 자랑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공부했던 거 태정, 태제, 문단세 기억나는 분 있으십니까? 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이럴 줄 알았어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익혔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옛말에 나이 들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진다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여행 갔다 왔다, 여성분들 여행 가면 사진 막 계속 찍으시죠? 핸드폰에 용량이 없습니다. 예전 거 지워주세요 하는데 지우면서도 계속 찍으시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그 사진들 꺼내보면요, 내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아무도
그 사건, 그 장소, 그 여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나만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에요. 혹시나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앨범 있으면 한번 꺼내보세요. 그 앨범의 사진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마 제 학기증보다도 더 노랗게 색이 바래져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누렇게 변해버릴 사진이고 어차피 내 머릿속에만 어렴풋이 기억날 그 여행의 추억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사진 많이 물려주면 그것 자녀들 좋아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사진 내 것도 아닌데 처치하기도 곤란하고 태우기도 뭐하고 간직하기도 뭐하는 사진 많이 찍고 많이 현상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내 머릿속에 어렴풋 기억나는 그 기억을 위해서 여행하는 것 그렇게 유익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죠. 혹시 요새도 그런 집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경쟁하듯이 학교에서 자녀들이 상장을 받아오면 온 벽에다 상장들을 도배하고는 했습니다. 윤기 형제 그랬던 것 같은데 권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요, 자녀들이 성인 되고 대학교 가면요 어느새 벽을 채웠던 상장들이 하나하나씩 앨범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릴 때나 부모가 붙여놨으니까 그냥 두는 거지 자녀가 다 장성하면 스스로 창피해서 다 떼어내요. 왜? 어렸을 때 공부 잘했던 것이 커서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다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도 대단한 것 같지만 옛말에 권불 10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권세가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대통령도 장관도 장군도 처음 자리에 올랐을 때는 위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칭찬보다는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도 이 명예와 권세 쫓겠다고 달려가다 보면 검찰 조사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 감옥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도 권세도 풀 위에 있는 꽃과 같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교훈대로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로 경험할 수 있는 명예와 영광은 풀 위에 맺히는 꽃과 같다. 일시적인 것에 현혹되어 이것만 쫓다가는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 사도의 촌철살인입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과학도 변합니다. 철학도 변하고 법도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에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살아있고 거듭나게 함. 아멘.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세세토록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세세토록은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하다,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세대나 전 민족, 넓은 범위의 의미로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끝이 없는 무궁한 영원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아이온입니다. 즉,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세세토록 주의 말씀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와 열방,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아이온,
영원토록 살아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현존하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 수가성 여인에게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한 그 말씀은 오늘도 영적으로 목마른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과 소망을 허락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삭개오의 삶을 바꾼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죄인된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변화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중생한 것,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것, 새로 남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썩어질 씨는요,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행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정직한 일 많이 하면 그것이 육신의 씨앗이다, 구원받는 도구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시키면 세상의 지식이에요. 세상의 철학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나를 구원하고 세상의 성공의 철학이 나를 부자 만들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명예입니다. 세상 즐거움입니다.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세상의 지식, 썩어질 씨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썩지 아니할 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썩지 않을 씨는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에 심겨지고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지면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거듭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바 왔으니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말씀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꾼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인생이 뒤바뀌는 제로 베이스, 완전히 중생한 자가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문명, 말씀이 없는 문화, 말씀이 없는 나라, 말씀이 없는 사회와 개인은 곧 파멸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10,000km가 떨어진 이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이 땅에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불태워졌고 교회는 파괴되었고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때 이 나라는요, 철저한 암흑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기에 이 나라에는 문화도 없었고요, 사회도 없었고요, 인권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에 성경이 배급되기 시작했고 이 나라의 복음이 방방곳곳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백성들의 손에 들려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920년 조선 말인데 조선 말에 이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95%에 달했습니다. 우리 조선은 5%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백성의 95%가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맹률 95%에 달했던 이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이제는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뛰어난 인재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가 경제권이 세계 109위였어요. 최극빈 국가였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 떳떳이 당당히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할 수 있었을까요? 문맹률 95%에 달하던 이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인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철저히 그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기도했던 사람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일어나니까 가정이 살아나게 되더라. 가정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인생이 살아나더라.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이 나라와 민족도 살아나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말이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할 수 있었던 것이 한강의 기적이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이 새마을 운동의 열매다라고 얘기해요. 철저한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강의 기적으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북한은 낙동강의 기적은 없습니까? 두만강의 기적은 없나요? 절대 아니에요.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사람을 사람 되게 했고, 말씀이 가정을 가정 되게 했고, 말씀이 교회를 교회 되게 했고, 말씀이 나라를 나라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되려면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가정이 되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해야 돼요. 나라가 되려면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말씀만이 가정을 가정 되게 하고, 말씀만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나라를 나라 되게 하는 건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은 광야에서 금식하시는데, 금식을 끝내자마자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굶어서 지금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순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시험을 걸어오는 마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굶었는데 40을 굶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밥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고통 가운데 지내왔던 예수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말씀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말씀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40일을 굶은 순간에도 내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경제적인 어려운 순간에도 내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하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시나요?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였던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이 칼바르트가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보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수레에 칼바르트가 자기가 평생 썼던 신학책을 다 가득 담아서 한 수레를 들고서 끌고서 자기가 썼던 책을 끌고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 앞에 버티고 서 있던 베드로가 그를 향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스위스 바젤에서 온 칼바르트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알지. 들어가거라. 그 대답과 동시에 칼바르트가 자기가 평생을 썼던 신학 도서들을 들고 수레를 끌고 천국 문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순간 베드로가 온몸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것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아니 선생님, 이것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 평생토록 썼던 저의 도서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니. 그래도 안 돼. 천국은 오직 말씀만 들고 갈 수 있다.
네가 만일 이 책을 가지고 가겠다고 이야기하면 너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순간 칼바르트가 깜짝 놀라서 잠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평생토록 이 이야기를 두고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칼바르트는 그렇게 자신이 따르던 자유주의 신학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선구자이자 신정통주의 신학을 확립하는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떻게 천국을 꿈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없이 감히 예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없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고 성경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풀처럼 금방 시들어버리고 풀에 핀 포처럼 영원하지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진데 우리 같은 인생이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감히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풀과 같은 인생들이 영원한 나라를 감히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연약한 인생들이 영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인생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결코 이것을 거스를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말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공한 건 말씀의 말살도 아니고 말씀의 파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육체의 파괴였고 그들이 누렸던 영광은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렸고 그들의 인생은 안개처럼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뚝 서서 당신이 진리임을 오늘 우리와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 이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육신의 오락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시나요? 혹시 금방 시들어버릴 육체의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잠시 지나쳐서 금방 없어지고 금방 떨어져 버릴 그러한 영광에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을 향해 총체적 난국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국가가 국민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계에서는 매일같이 당파를 나누어서 싸움을 해요. 그 결과 입법은 엉망진창이고요. 행정은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그렇게 무자비하게 살고 있어요. 너무나 이기적으로 이것이 아니면 내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잡으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현주소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길을 간다 하면서 육체의 향락과 즐거움에 빠져 지내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행복을 찾았을까요?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너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동쪽에 가서도 행복을 찾지 않았고요, 서쪽에 가서도 행복을 찾지 않았고요, 남쪽, 북쪽에 가서도 행복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다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췄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 중심, 말씀의 중심을 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나라, 이 시기 우리가 바쁘게 걷던 그 삶을 잠깐 멈추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제로 베이스, 원점, 백지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내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내가 선택한 것이 영원한 것인지, 시들어버릴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말씀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